2020년 2분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모세의 죽음. 히브리서 3장 5,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양떼들의 목자로서 모세는 어린 양들의 욕구와 노약하고 힘없는 양떼들의 필요를 애정어린 배려로 공급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며 떠돌이들을 끈기 있게 찾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먼저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했는가?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좋습니다. 열국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종의 열렬한 탄원에 당신의 선고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도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염려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회중을 약속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자 충실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가자 구름기둥이 내려와 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엄숙하게 여호수아의 보호하에 위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운집한 군중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후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거룩한 격려사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후에 그는 백성의 장로와 관원들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들에게 전달한 교훈들을 충실히 순종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율법 책을 읽음.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율법 책들을 읽도록 요구받았으며 그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율법, 주의 법도와 희생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의 책임하에 두되 안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법궤 곁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연설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범죄하면 저주가 떨어난 것을 저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탁된 것이었습니다. 그 속의 계획, 미래 왕국의 경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무지한 채로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읽고 명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약속이 이행될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 것 같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욕을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가 기록된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하나의 경고로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그들의 범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그들처럼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와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옷의 가장자리에 풀은 리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까?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기의 술에 따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옷의 가장자리에 푸른 리본을 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그들 주변 국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의 가장자리에 특별한 표를 하라는 요구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고대 이스라엘의 예를 언급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에 관하여 그처럼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다면 이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옷은 세상 사람들의 옷과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보화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 입는 것까지도 모범을 보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새 노래를 기록함.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노래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려니 너희는 이 영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지어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반석입니다. 반석이 그분의 확고한 성실성과 변치 않는 품성과 신실성에 상징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속의 사업을 미안한 상태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행동의 표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표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자비로우나
그의 정부의 의와 공평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그의 정부를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 못지않게 그의 성품에 필수적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자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애를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람에게 그의 심판 내리기를 기뻐한다고는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완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길이 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이 노래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되었기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그 주위에 사는 나라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모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순종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다운 땅 곧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피난처로 인도하시고자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산되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된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 아니라 예언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시적 역사를 외우고 이것을 찾아 선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온 회중이 불러야 했고 백성들은 날마다 일터로 나가려 할 때에 이 노래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들로 새겨주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이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쳐다보는 자들은 지치고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매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합니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수열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예고됨.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직무를 마감하려 하고 백성들은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 예언이 모세의 사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할 선지자적 지도력을 지닌 인내에 즉시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모세의 예언 가운데 제시된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실제적 역사적 구출을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죄에서 영적으로 구출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친 반석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반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굶주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풍부한 양식을 제공해 주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멸류관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왕으로 즉위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 예언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종교의 근간이고 따라서 삶 전체의 기초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했더라면 자신이 그 안에 계시된 것을 보았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청중들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구주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을 가르친 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답을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였는가?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그가 고난과 빈곤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적합함을 아셨습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장관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켜줄 인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쓴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하십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나타내시 않으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부활. 답은 모세는 그의 사업을 끝마쳤을 때 주님께로부터 어떤 명령과 확신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렌 산에 올라 루버스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너는 올라 루버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명령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의탁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루버산 위에서 바라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의 마음을 또한 위축시켰습니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모세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여 볼 때에 그가 범한 한 번의 그릇된 행위는 그의 생애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질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전문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약속된 땅에 정경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예수 재림의 광경까지 나타나 보였습니다.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길고도 슬픈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됐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아름다운 도성이 황폐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저희가 조상의 나라를 회복하지만 마침내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을 해상할 때 그의 마음은 홍수 같은 큰 빛을 받았던 겁니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편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한 봉사와 병을 고친 일을 보았고 드디어 그것만하고 믿지 않은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계시를 통해 미래를 본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을 멸망하려는 최후 대정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초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광경의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는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므로 평강에 복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되살려 주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각각 어떤 부류의 성도들을 대표하였는가?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래의 계시를 보고 난 후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에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잃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낸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던 겁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를 표상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던 겁니다. 그리하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